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보는 24절까지인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태어날 때부터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더 크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또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선한 사람, 신앙의 사람,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것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병들게 되고 영육이 다 병들게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만남들, 특별히 좋았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내가 힘들고 낙심할 때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수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외국에 있을 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하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머물 집이 없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일주일, 2주일 동안 잘하고 집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조언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었던 그런 손길들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토론토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뭐 그쪽 캐나다 쪽에 교단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지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을 연락이 돼서 그 목사님이 저를 한인교회 소개해 주어서 기적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장 목사들은 그곳에서 연합교회에 관련된 교단이 아니면 사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들이 저 빼고는 다 그쪽 교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 어떻게 보수적인 그런 교단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유학생활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던 분들이 계셨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전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만남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었고 그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무엘과의 축복이 있기 전에 또한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은 그 전에 또한 다른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9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오죠.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사환과 함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땅을 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사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울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냥 빨리 집으로 가려고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찰나에 이 사환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찾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환이 이런 생각을 못했다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이제 올라갈 때 성읍으로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물 기르러 오는 그런 소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산당에 들어왔고 지금 성읍에 올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빨리 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늦게 가면 또 못 만날 수 있다라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소녀들을 못 만났다라면, 혹은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 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런 만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죠.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사연 가수의 만남이라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또한 직장 동료들,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만남의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생사화복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찾아왔으면 그냥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건데 못 찾았죠. 못 찾아고 결국 헤맸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읍으로 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얻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녀들의 입을 사용해 주셔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또한 이제 사울이 성읍으로 올라갔을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마침 그때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이 사울을 당연히 사진도 없었고 이 사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울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전날에 사무엘에게 사울이란 사람을 너가 내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죠.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 사람이 너의 백성을 구원할 너의 백성을 다스릴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오늘 9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요셉도 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왕궁에 가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사람, 그리고 수많은 백부장과 50부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 여인에 불과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고, 또한 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감으로써 또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신앙적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아주 도움을 주었고 긍정적인 힘을 주었고 정말 나의 그 목표를 준 그런 수많은 은혜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이제 과거의 그러한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사탄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점점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좋은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 신앙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남의 축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원과 소녀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헌신 봉사한 사람으로 내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만남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시리에 빠져 있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만남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언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평생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론 용현동을 지나가게 되면 아는 사람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천에도 예를 들어서 뭐 부평에 간다 그러면 아는 사람 만나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죠. 만약에 서울에 간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전 세계에 몇십억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극히 정말로 적습니다.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뜻은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만남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알게 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말해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만남들을 준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만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주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중도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친밀하게 그 만남이 깊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인간과의 만남, 인간과의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인간의 물질과 언행으로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만남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반드시 수행하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찾아야 할 영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생각하고 속히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실천하는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만남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울처럼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